실험을 해봤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동네 한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그 집집마다 10만 원씩을 집 앞에다 이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유심히 이렇게 관찰을 했다고 하죠. 사람들은 저 사람 혹시 미친 사람이 아닌가? 매달 그 큰 돈을 갖다가 매일마다 문 앞에 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그 돈을 주머니 속에 슬그머니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말이죠.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동네가 더수석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매일마다 문 앞에 그 큰 돈을 넣고 가나? 그래서 한 둘째 주쯤 지나니까 말이죠.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 집 문 앞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셋째 주, 3주 정도 지나니까 말이죠. 그 받은 돈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의뢰 그것을 주는가 보다. 근데 넷째 주 되니까 그야말로 당연한 것으로 그걸 봤습니다. 아, 당연하게 그분이 주는 돈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심리학자가 돈 주는 것을 멈춰버렸대요. 집 앞에다가 돈을 놓고 가는 것을 갖다가 딱 멈춰버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 불쾌하면서 말이죠. 왜 오늘은 돈 안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베풀었던 그런 은혜를요, 때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마워하기는커녕 때로는 서운해합니다. 왜 나는 안 주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날에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직장인들이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시간은 자기 시간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그 직장에서 하는 일은 그 시간은 회사의 시간이에요. 그 사장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특별하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보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을 우주라고 그러죠.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어떤 물리학자는 우주는 계속해서 이렇게 팽창해 간다. 우주를 만드시고 소우주인 우리 사람을,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바른 마음으로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는 혼자 단독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 또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 증언을 통해서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이 소우주의 이 인간의 신체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입은 입대로, 머리는 머리대로, 코는 코대로,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능을 다할 때,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제가 겨울철만 되면 괴로운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비염이 엄청 심하거든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도 이 낫지를 않아요.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코가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코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쉬죠. 비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눈이 있을 때는 그 눈의 소중함을 압니까? 당연히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당연히 여러분과 저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눈이 없으면 그 감사함을 잘 모르죠. 아, 눈이 당연히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제 기능을 못할 때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아요. 갑자기 그 잘 보이던 글씨가 보이지 않고 글을 읽지 못할 때 내 얼굴에 붙어있던 이 눈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였구나. 그 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구나. 사람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내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여러분, 당연한 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지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마음 가운데, 너희 영혼 가운데, 너희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도 말이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은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보이는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받은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요?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이 철든 신앙이네. 여러분의 애들은 받기만 하죠. 자기 것밖에 몰라요. 태어나면서 손을 꽉 치고 절대 안 줘요. 안 뺏겨요. 자기 것만 알아요. 내 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사람이 성숙하고 그 신앙의 인격이 자꾸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진짜 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조금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조금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면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 가져가시면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것이. 여러분, 영한모자라는 회사 아세요? 영한모자라고. 아마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한모자. 이 백성학 회장님 이야기 아십니까? 6.25 때 이 백성학 회장님 나이가 10살. 그래서 이 소녀는 말이죠, 고아요, 고아. 그래 얼마나 배가 고파요.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답니다. 그러다가 이 빌리라는 이 미 육군 사병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심부름을 이렇게 하면서 먹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리라는 이 미군 병사는 이 백영학이라는 이 백성학이라는 이 분을 자기 동생처럼,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동생처럼 그렇게 아껴주었는데, 한 번은 적군의 포탄이 그 유리창고에 떨어져가지고 그 이 백성학 회장님이 크게 그래 몸이 그냥 다치고 화상을 입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 빌리라는 이 미군 병사가 자기 친동생처럼 그렇게 그 상처를, 그 화상을 입는 동안에 보살펴주고, 참 그렇게 동생처럼 그렇게 위로해주고 이래 아껴주었다. 그리고 53년 뒤에 전쟁이 다 끝나고 미군을 철수하고, 이 백성학이라는 회장님은 조만한 모자 공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밤낮으로 기술을 배워가지고요 아주 큰 모자를 만드는 회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학 이 회장님이 하루는 쫙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면 갑자기 이 빌리라는 미군 병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과 40년 전에 그 병사가 내 형님과 같은, 그래서 이 미군 병사를 그 넓은 이 미국 땅을 다 헤매가지고 찾았어요. 광고를 내고, 제가 40여 년 전에 포탄을 맞아서 그 화상을 입은 죽기 일부 직전인 저를 극진히 돌본 그 빌리 형님을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싶습니다. 36년 만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이분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세계 모자 35%를 생산해낸 세계적인 기업을 이룬 이 백성학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갚는 그 일은요, 언제나 들어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에게 빚진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내가 갚도록 해보겠다 라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삶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감사하니까 하나님 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잘 또 간직하죠.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받은 은혜를 다 쏟아붓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그냥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늘 입술에 뭐예요? 불평, 불만, 부정적인 언어가 평생을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의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잘 지키는 부정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가 돼요. 이건 도저히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변하는 게 뭐냐? 말이 변해요. 말이 변해요. 부정적인 언어를 한 사람의 말이 은혜를 받게 되면 긍정의 언어가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와룡교회에도 큰 기적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전에는 내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중요해. 딴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나만 중요해. 늘 내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직장도 말이죠, 교회 근처, 집도 교회 근처로 얻어요. 쉽지가 않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장도 교회 근처, 집도 교회 근처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 중심에서. 말이 변해요. 마음과 생각이 변하니까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로 가득 찼던 사람이 왜요? 왜 부정적인 언어를 하느냐? 지금까지 잘 된 게 없거든. 하는 것보다 안 됐거든. 그러니까 입술에 늘 부정적인, 안 될 건데요, 힘들 건데요. 왜요? 이분의 삶은 늘 지금까지 부정적이었어요. 되는 게 제대로 없었어. 그러니까 늘 뭐예요? 마음속에 늘 부정의 언어와 부정의 영이 마음에 이게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팍 바꾸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바꾸고 사람을 조금씩, 그러다가 또 다시 넣어줘버려요. 다시 일어서게 하세요. 사람이 천천히 이렇게 변해가게.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요,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변하면 그 위험해요. 신앙도 말이죠.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갑자기 평생을 새벽기도 안 나와도 갑자기 새벽기도 툭 나오신 분 있죠.
수십 년을 새벽 기도에 세자도 모르시는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막 나. 왜요?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뭔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지금 스타트를 하시는구나. 딱 영적으로 그걸 딱 알아차리고 누가 보나 안 보나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막힌 것도 뚫게 하시고 엇기고 설킨 것도 다 풀어주시고 무너진 것도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은혜인 게 그게. 그러니까 은혜 오면은 은혜를 받게 되면 예배당에 뭐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살면서 이 일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못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거 좀 무지렁이 같은 사람을 주님의 이 교회로 불러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당은 이런 예배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 같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아침에 놀랐어요. 여기가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썸을, 나의 이 악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들어와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녹아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나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시간과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만나는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냥 마당 뜰만 슬쩍 밟고 교회 안 가면 괜히 불안하고 왠지 뭐 나쁜 일 생길 것 같고 뭐 안 닦은 그처럼 찜찜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감과 하나님 저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큰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출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이 빠짐없이 80이나 90이나 100살이나 아무도 없이 10살이나 5살이나 아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이요.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언어 안 된다, 힘들다, 불가능하다가 아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다라는 말과 행동이 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완월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 받은 은혜 쏟아붓지 마시고 잘 간직해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